우리 2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저희가 2장, 3장을 오늘 한 번에 마칩니다. 자, 우리가 1장 시작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1장을 저희가 근 일주일간 함께 나누었어요. 1장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의 영적 유업을 또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결과 있는 열매 맺는 영적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크게 본 것입니다. 첫째는 본질적 기도, 바른 기도. 그래서 이제 저희의 기도가 먹고 살고 입고 마시는 것, 응답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적 기도가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본질적 기도였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의 시작은 거룩한 동기, 거룩한 명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 본질적 기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회개라고 하는 주제죠.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반이고 시작이고 출발인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읽어나가면서 곳곳에서 중간중간에 이 회개하는, 때로는 느헤미야가 혼자, 때로는 다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회개하는 곳곳의 회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공생의 선포의 첫 메시지도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혹은 회개하라, 천국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성령, 우리의 신앙의 절반인 거예요. 절반은 회개,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십자가, 회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십자가와 성령,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것은 회개는 첫째, 바른 회개를 해야 한다. 감정에 속고 눈물에 속고 분위기에 속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러나 회개에 열매가 없는, 그래서 먼저는 바른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 바른 회개는 성경적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 후회, 한탄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 회개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참된 회개다. 바른 회개를 하면 그 이후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참된 회개다. 참된 회개란 뭐냐? 열매가 있는 회개. 구체적인 변화.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가던 사람이 길을 완전히 180도 전환하는 것,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울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냥 통곡을 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이에 내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가리다, 이렇게 해서 길을 바꿔서 다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 구체적인 열매, 구체적인 회개의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액션이 있는, 행동이 있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던 주제가 깊은 회개인 것이죠. 깊은 회개.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줘야 하는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질, 그 기질 자체가 죄이면 어떡할 거예요? 당신의 그 기질 때문에 그 기질로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역이 아니라면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기질로 하는 사역은 그건 당신의 기질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즐겁고 당신이 좋은 거고 당신을 위한 사역이에요. 결국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당을 짓는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즌에 계속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죄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것들이 성령으로 보여지기 바랍니다.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내 심성에, 내 마음의 밭에, 내 심령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밭이 그런 거예요. 밭이 그러니까 아무리 뭘 심어도 그 밭에서 줄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 그냥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밭, 그건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막 가지도 치고 막 열매도 맺겠다고 그러고 뭐도 한다고 연하게 푸닥거리하고 열심히 뭐 잘한다고 쌀쌀거리고 하지만 맺는 건 그게 아닌 거야. 맺는 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놈 탓하고 저놈 탓하고 쟤 탓하고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 탓을 맨날 해봤자 안 돼. 뿌리와 토양이 안 바뀌면, 그래서 가지도 쳐주고 주변 나무 다 잘라버려. 그래? 네가 옆에 나무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 잘라줬어. 지 혼자 이제 딱 햇볕 다 받고 사는데 맺는 게 똑같아. 가지 쳐주고 옆에 환경 싹 바꿔줬더니 죄의 열매가 아주 그냥 이만하게 열려요. 이제 방해거리가 없어졌잖아. 그렇죠? 주변에 방어거리 싹 정리해줬더니 이제는 뭐 저항도 안 받아. 그나마 옆에 있는 나무들이 죄의 열매를 덜 맺게 좀 프레셔도 주고 선의의 경쟁도 되게 하고 선의의 좀 이렇게 경계도 되고 했었는데 그거 다 싹 정리하고 났더니 얼마나 좋아. 이제 나의 세상이다. 그때부터는 막 이만한 죄들이 막 맺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너의 뿌리의 문제고 네가 심겨져 있는 밭의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환경 탓, 제 탓, 저거 잘라주시면 제가 큰 열매 맺을 거예요. 주변 거 없어요. 보세요. 제가 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준다니까. 제가 가끔 사역할 때 그렇게 해줘봐요. 싹 정리해 줘봐. 잠깐 뭐가 있는 듯 하는데 나중엔 더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 그 나무 잘라버리게 돼요. 결국 그 나무 뽑아버리게 되고 쓸모없는 나무로 그냥 검증. 그렇지? 그 왜 그래? 뿌리의 문제, 토양의 문제,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주변 나무 싹 정리하고 햇볕을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해줘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사도적 제자도를 외칩니다. 사도적 제자도. 팔복에 의하여 우리의 영적 단계를 볼 때 일복에서 삼복, 구원에서 새로운 변화까지 구원이에요. 그 삼복까지 온 이후에 이제 삼복을 교집합으로 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복을 뺀다면 사복부터 육복이 바로 이제 제자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복은 제자도의 완성이자 사도적 제자도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육복이 뭡니까? 복이 또다 마음이 깨끗한 자야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는 이 공동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선포해 봅시다. 성공이 아니요 섬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순간 저주예요. 저주. 아이고 김 목사 요즘 성공했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 표현을 듣는 것도 저주고 쓰는 것도 저주예요. 아이고 김 장로 요즘 성공했어. 그때부터 우리는 썩는 거예요. 죽는 거야. 여러분은 성공하면 안 돼요. 섬김이에요. 우리를 확장시키고 높이시고 우리에게 존귀의 관을 입히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 존귀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따라하면서 섬깁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위치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섬기신 일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섬김, 고아와 과부를 향한 섬김, 이웃을 향한 섬김이 될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깊은 회개.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돌아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깔끄럽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샬롬이 지금 없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편치 않아요. 왜 그런지 보잔 말이에요. 왜 내 심령이 그런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 안에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의 깊은 곳에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질적 기도, 그 다음에 5절부터 시작돼서 통렬하게 10절까지 자기와 자기의 아비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 율례와 규례를 어겼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통렬한 회개, 그리고 맨 끝에 11절에 서원의 기도. 할렐루야. 서원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에 교회 이렇게 가면 아이고 서원 기도 함부로 하지 마, 죽어. 서원 기도 함부로 했다가 안 가 보면 하나님이 아주 작살내. 여러분, 그냥 사기성, 그냥 즉흥적으로 한 서원 주님 듣지도 않고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아무 역사 없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실된 코너에 모르셔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서 우리를 어느 상황 속에 그 고백을 마치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국 몰리고 가서 야곱이 뺀질대고 머리 굴르고 그러는데 그 인생 거의 끝에 가서야 엘렐로이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란 말. 막판에 그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그 생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패스오브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서원을 죽죽도시해. 그냥 조금만 불편하면 아버지 내 목숨, 주님이 가져가지도 않아 그 목숨. 여러분, 그런 가벼운 그걸 서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서원의 기도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서원의 기도는 성령에 의해,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되는 이런 내적 하나님이 언약적 기도로 우리를 몰아가신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해요. 1장 정리하면서 3가지 잊지 마세요. 본질적 기도,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서원의 기도. 이것이 위대한 역사를 위한 위대한 출발의 3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장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위대한 출발을 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3가지 혹은 5가지의 특징과 모습이 2장과 3장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삶을 살아낸 사람, 항상 얘기하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원을 말하는 자, 비전을 선포하는 자. 소원을 얘기하고 비전을 말하고 위대한 꿈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걸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어떤 분들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600만이 다 지옥 가고 둘 갔다. 그 600 프로테이지도 못 먹여.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틀립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그때 금송아지 만들고 불뱀에 물려 죽고 금송아지 만들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 저는 그들 지옥 갔다고 봐요. 그건 지옥 간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돌다가 자연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 거냐?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거기서 태어나고 40년 돌면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 40살이 됐겠죠. 그럼 걔네는 뭐가 특별해서 천국에 갑니까?
뭐가 특별해서? 그럼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나온 애들은 애굽의 죄가 때가 안 빠지고 애굽의 모습을 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죄를 이미 보고 습관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죽은 거니까 지옥 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같이 40년을 돌면서 모세한테 돌 던지는 거 보고 모세 때려 죽인다고 하는 거 보고 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 삿대질했던 아버지 모습 보고 그럼 걔네들은 죄를 안 배웠겠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은요 그걸 구원론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주권적으로 나온 거 그게 구원이에요? 광야를 40년 돌면서 광야의 핵심이 뭐예요? 성막,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니에요? 그건 성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광야 40년은 트레이닝이에요. 그건 성화입니다. 그게 제자도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결국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이 뭡니까? 부르심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꺼지면은 목적이 뭐예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있는 거 크게 따라해보세요.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저주를 끊어라. 우리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먹기 위해 출애굽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나 한 모금 떠먹고 거기서 메추라기나 주워먹고 기적이나 구경하자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내 이름을 두기로 했던 땅이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했던 그 땅에 가서 언약 백성으로 선민 제사장 민족으로서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부르심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외쳐 온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을 이룰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들은 많을 수 있고 물론 그 구원도 아주 적지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다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구덩이에 죽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구원한 자들이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요. 목적은 뭐예요? 부르심의 자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궁극적 목표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위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주권이요. 또 죽어서 가는 천당은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할 때 완성된 곳에 그냥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영원한 본향에 갈 뿐이에요. 본향.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것이냐,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에게 어떤 위대한 비전을 줬어요. 나만 받은 것 같아. 이 위대한 비전 나만 받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열방을 돌다 보니까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놓으셨더라. 알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같이 듣게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뭘 깨닫고 이걸 하고 있다고 요거 나만 요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넓게 하세요. 할렐루야. 소원을 받는 사람, 비전을 받는 사람, 비전을 볼 줄 아는 사람, 비전어리는 많을 수 있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 성취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은 극소수다. 오늘 하늘의 뜻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늘의 뜻을 이루어낸 자들의 특징이 오늘 여기 2장에 그리고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소원, 위대한 비전, 위대한 꿈을 이뤄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크게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요 본문 스토리를 제가 스토리로 풀어주면 이런 거예요. 1장에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거룩한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다 무너졌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고 나보다 앞서갔던 1차 포로 귀환자,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작살나고 짓밟히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먼저 간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돕고 싶습니다. 이런 막 소원이 일어났어요. 소원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도 포로 출신의 귀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포로가 갑자기 왕한테 가고, 왕이요, 제가 잡혀왔던 나라 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성벽을 지으려고요. 그러면 그건 뒤지는 거죠. 이게 미쳤나 갑자기? 그렇죠. 아무리 멋있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성벽을 쌓아요. 예루살렘 가보면 알겠지만 작은 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성을 쌓아야겠나이다. 왜? 탄탄히 꼼꼼히 쌓아가지고 너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들리겠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말을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왕이 보니까 얘가 술관원 아니야. 술관원, 떡관원,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야? 술에 독이 들어갔나 떡에 독이 들어갔나, 가장 좋은 술을 고르고 자기가 시음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왕이 술 한 잔 가져와라 그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술관원, 떡관원 얘네들에게 왕의 목이 달렸지. 그렇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헬라의 이 해양 민족의 왕국 가운데 왕들이 왕조나 왕위가 바뀐 것의 5분의 1이 독살이에요. 독살. 우리 다니엘 시대, 애굽 시대 이런 데 보면 다 독살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술관은 떡관원이 있는 거야. 네가 먼저 뒤져봐 이런 거야. 알겠어요? 먹었더니 이거 봐, 여기도 누가 독는 줄 알았어. 이래서 떡관원을 많이 둬야 돼. 이게 그거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왕의 목숨을 대리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왕이 자기 목숨을 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못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술관원이 얼굴이 벌레 씹은 얼굴이야. 얼굴이 막 컴컴해가지고 술 한 잔 갖고 와라 환하게 갖고 와가지고 어떠신가요? 제가 저 애굽에서 훔쳐온 최고의 뱀술입니다. 애굽 코브라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드려도 환하게 웃으면서 기분을 좋게 해서 술을 줘도 독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늘 겁나고 늘 자기 목숨이 겁난 게 왕인데 아니 근데 술 갖고 오는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막 한 잔 드시죠.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독 탔나 보다. 오늘 독 탔나 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되겠어? 술관원 떡관원이 독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 하는 애인데 거의 독 타갖고는 얼굴을 해가지고 왕이요 근심해가지고 이렇게 한 잔 드시죠. 그러니까 이놈이 독 탔다. 그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세요.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마음이 근심하여 얼굴이 어두웠는데 왕이 그걸 딱 지적하잖아. 너 근심 있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해요. 그냥 목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묻지도 않아. 예를 들면 관계가 안 좋으면 야 친위대장 이 자식 갖다 고문 좀 해봐. 그냥 죽는 거야. 애만 놈 죽어. 얘 얼굴 봐 이거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본문에 그가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고 그랬더니 왕이요 네 얼굴이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요. 왕이요. 근데 그때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왕이요. 그때 그런 순간의 위기이자 이게 또 기회인 거예요. 이때 아니면은 그 얘기를 말할 수 없어.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제? 자연스러운데 당당하게 와가지고 왕이요 저 고향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왜? 성을 쌓으려고요. 그러니까 성 왜 쌓 임마 네가 너하고 싸우려고. 그리고 거기 죽는 거지. 그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아니 성 쌓는 포로가 고국에 돌아가고 성 쌓는다 그러면 왜 성을 쌓겠니?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지금 만드신 거야. 그렇죠? 그 거룩한 근심 때문에
수일을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왔으니까 얼굴이 수척해졌겠죠. 얼굴이 근심이 있어. 왕이 보니까 너 왜 마음에 근심이 있냐. 크게 두려워요. 두려움과 기회가 동시에 왔어요. 그때 거기 써 있는 거 보세요. 그가 잠시 순간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멘. 자, 그 다음 8절 읽어봐. 8절. 여호와께 순간 기도한 거야. 자, 8절 시작. 또 왕이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때 잠깐 기도하고 솔직한 마음을 나눴을 때 왕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목숨을 맡은 그만큼 이제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원래 이게 이상한 짓이 아니구나. 듣고 보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묘실과 신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가 근심을 할 만하구나.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도와줘요.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다 공급하라고 그러고 이 모든 게 완성이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지가 잘나서 그때 순간 내가 말을 잘해요. 그때 내가 머리가 총명해서 이런 말 안 해요. 자, 그게 따라서 여호와가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매 삶 순간에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과 나의 순간순간을 여호와의 도우심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성공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순간순간 범사의 그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같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여호와를 생각하세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순간의 문제, 부부관계 문제, 모든 작은 문제,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교회 일하는 거, 교회 일 뭐 섬기는 것만 하나님 일, 나머지 일은 다 지가 알아서 지 실력껏, 지 수준껏, 그래서 결국은 지 자랑이야. 간증시키면 다 지 자랑이야. 간증을 시작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침 바르고 그다음부터 다 듣고 뭐 지 자랑이야. 왜? 경외함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경외함이라는 말 속에는, 경외하다 이 말 속에는 두려워하다, 그의 눈앞에 있다, 그를 매일 인식한다, 그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로도 포장이 될 수도 있죠. 코람데오, 그의 앞에서.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더 깊은 말로서 여러분 코람데오, 그분의 앞에서라는 말도 있지만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존경함으로, 그를 인식함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 나의 숨쉬는 순간 하나,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이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죠?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은?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도운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고 은사하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믿는가? 그게 따라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범사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반대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기의 환경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소원을 이루는 일에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한번 다시 선포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오늘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요, 오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소원을 받되 소원을 잃은 자들의 특징은 분명한 부르심,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오늘 자타가 공인하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걔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인가 봐? 목사 아니래. 그 사업가인가? 모른대. 그거 뭐 이러면 안 돼요.
목사이면서도 사업가, 그 사람 목사이긴 한데 확실히 그 사람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비즈니스맨인데 그 사람 분명한 비즈니스맨인데 목사 이상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라고 착각하는데 목사 아니더라고. 비즈니스맨인데 목사같이 살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갖고 있고 보여지고 있나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엄마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뭐 이것저것 뭐 몰라 특별하게 위대한 게 없는 평범한 그냥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그래요? 크게 따라보세요.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자가 왔다. 아멘. 오늘 저게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할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의 마음도 하나님 무너진 이스라엘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 높여주시면, 저 총독으로 보내주시면, 하나님 저를 이 사람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내면의 정체성인데 적들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지 목구멍 채우려 온 애가 아니야. 쟤는 지금 칼을 갈고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 살리러 온 애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할 자가 왔도다. 아멘. 분명한 정체성이 있냐 말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은요, 지가 입으로 말해서도 정체성, 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서도 나타나지만 보여지는 거지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구나.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 안 갔다. 저 목사였어? 이럴 수도 있고,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사업가셨어요? 목사님 같은 사업가. 그거 더 좋잖아? 그죠? 야, 영성이 저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만. 나 목사인 줄 알았어. 이게 다니엘 세대예요. 다니엘 세대의 특징들은 뭔지 아세요? 목사 아닌데 목사 이상의 영성을 갖고, 목사 이상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같이 살아요. 목사인 줄 알았더니 목사 아니야, 비즈니스맨이야. 난 요즘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목사인 내가 부끄러울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성 관리하고,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멋있는 집사님들. 할렐루야. 우리 목사 이상으로 막 기도실 오고, 비즈니스에 중대한 문제 있으면 여기 가서 막 금식하고 뚫어내고, 여기 와서 논문 쓰고 막,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같은 자들, 이 사람 정치인이죠. 이 사람 경제 비즈니스맨,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맨이거나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예요. 이게 다니엘 세대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뭐라고 정체성하냐 이거예요. 세상이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 자라 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선명하지만 그것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정체성이 선포될지어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 소원은 많고 비전도 많고 비전을 선포하는 자도 많지만 이루어낸 소수, 이루어낸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하늘로부터 분명한 비전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분명한 계시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분명한 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오늘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도다. 은밀히 갔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없다는 건 느헤미야만 제일 높으니까 걔만 말을 타고 가능하면 조용히, 군대들 말을 안 끌고 조용히 갔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갔는데 오늘 이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마스터 플랜이 있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준 오직 한 가지 비전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분명한 격가지 비전들이 있지만 이 비전들이 다 뭐예요? 격가지. 분명한 하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을 이루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히 있는가? 그 비전이 하늘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온 계시가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절제하고 자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동정심만 갖고 의분만 가지고 명분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러주신 것, 오늘 하나님이 주신 픽처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의 노트에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지혜와 계시, 영감이 있다고 말했어. 영감, 그 영감의 결과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어떠한 것들이 실제화되는 거, 그것이 문장화되고 실제 행동화되는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상시켜 주신, 우리의 영혼에 주신, 내 인생에 꼭 보고 싶군, 너를 통해 내가 꼭 보려고 하는 부르심과 비전이 있는가? 있는가? 오직 한 가지, 악한 비전을, 악한 일을 이룬 자들도 비전이 선명해요. 영감이 온 거예요. 사탄에게 왔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종류, 많은 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노예 해방이면 노예 해방,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뭐 하면 뭐, 하나를 보고 있었다. 비전이 있나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영감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막 계획 세워갖고 온 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오늘 밤중에 몰래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크게 따라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 또 한 번 따라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에 대한 투지. 아멘.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나 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많은 것이 여호와가 허락했는데 대적이 일어나고, 여호와가 허락했는데 광야가 만나지고, 여호와가 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걸 통해서 강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통해 용사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서 정금같이 오물들이 빠져나가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 그런 고난 아니면 언제 우리가 깎이니? 그런 고난 아니면 언제 우리가 다듬어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주는 거 이상하게 생각지 마라. 왜 어렵냐? 왜 내 마음에 환난이 오냐? 내 마음에 왜 불의 연단이 있냐? 그거 아니면 네가 언제 철들어? 언제 우리가 깎여? 고난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요. 많은 경우의 고난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믿습니까? 오히려 고난 없이 수간 애들은 크게 못 써요. 불이 임하면 녹아버리는데, 큰 싸움이 나면 간이 떨려갖고 간사해질 수도 있고 비겁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도자를 세웁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요, 굳은 의지. 오늘 본문 19절 20절 또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렉,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겨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을 우리를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멸시하고 비웃고 오해를 만들고 이럴 때 느헤미야의 태도는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받아치면서, 니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는 이 일을 이룰 것이며, 할렐루야, 당당한 거예요. 조금도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든 싸나운 카리스마든 와글와글한 카리스마든 분명한 거, 카리스마가 객기 부리는 게 카리스마 아니야. 괜히 맞아 그러지 마. 객기 부리지 마. 객기
굽기가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리스마 뭔지 아세요?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굽힐 수 없는 힘을 가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카리스마지. 아니 여기다가 완장 잘라줘갖고 대장 시켜줬더니 대장놀이 하고 있는 게 무슨 카리스마입니까? 카리스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분명한 부르심, 자기 안에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조용히 가든 거칠게 가든 뜨겁게 가든 굽힘 없이 걸어가는, 거기서 나오는 힘, 거기서 나오는 위용, 거기서 나오는 타협할 수 없는 그의 어떠함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에게 분명한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부르심 받은 게 맞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가는 거야. 아멘. 고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난은 다 있는 거야. 고난이 오니까 어머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인도에 갔더니 고난이 왔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목사님 저 다시 인도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해수욕장 가. 거기는 아무 핍박이 없어. 거기서 그냥 비키니 입고 놀다 와. 무슨 거기 핍박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곳인데 대적을 두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갖고 달려갔더니 저다고 꿀하고 잘 안 보여. 오히려 가나안 7족속 해양 민족, 히타이트 민족들, 그 블레셋 사람, 그렇다 그리스에서 넘어온 에게 민족들이에요. 근육, 알통맨, 막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유목 민족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가나안 줬지만 그들을 이기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코로나 때 눌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사와 같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5번째, 오늘 3장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따라해서 성별하고, 성별에서 양문에서 양문까지의 일을 시작할 때 성결을 함으로 이 일이 시작돼요.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은 성별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성별로 마무리해요. 성별이 뭡니까? 구별된 삶, 거룩하게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삶,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에 권모술수 마귀와 귀신의 심, 우상에 가서 절하고 굿하고 이래갖고 성공한 거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 이루는 하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성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별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다. 그게 거룩의 뜻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상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 바닥논리라는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쓰지 못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 바닥에서 제가 한가닥 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걔가 그 바닥에서 소위 조금 알려줬어. 근데 오늘 봤더니 얘가 개판이야. 야, 너 임마 이러려고 여기 왔어? 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네가 이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고 같이 금식하기도 하더니 아니 이렇게 살라고 여기 들어왔어? 그럼 다시 내려가 그냥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바닥을 몰라서 그래요. 이 바닥이 만만치 않아요.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바닥이 자, 크게 선포해 보세요. 바닥 논리를 깨라. 바닥 논리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쓰임 받지 않아요. 비참해집니다. 비루해요. 그 인생 진짜 비루해요. 바닥 논리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바닥을 바꾸라고, 그 바닥을 뒤집어 엎으라고 보내심 받는 것이에요. 이 바닥이 다 이래요. 목사님 이 바닥이 술을 또 꼴짝꼴짝 먹어야 되고요. 이 바닥이 어떤 때는요 뭐 이렇게 그냥 이 바닥이 그지 같아요. 그리고 그지같이 살라고 그렇게? 그래서 기도 연락해 갖고 기도받고 거기까지 간 거야? 그 바닥에서 술 따라주고 그런 거 하려고? 참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고지론을 말하지 않아요. 고지의 크리스찬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장로도 하시고 막 이러고, 국무총리는 거의 다 안수집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막 안수집사 장로고,
아니 몰도바래 그 정도면 거의 기독교 국가 이상이야. 연예인들도 웬만하면 다 어느 날 주님께 영광 그래가지고 모두가 놀라잖아. 쟤도 그렇지 않았구나. 고지에 크리스찬이 없지 않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오늘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요, 바닥을 깨십시오. 바닥을 깨세요. 못 갈 것 같으면 그냥 살아. 다윗처럼. 다윗이 사실은 올라간다고 말 안 했어요. 나 여호와께 한 가지 구하는, 나의 베들레헴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면서 문지기로 살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냥 문지기로 살아도 악인의 집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가 좋사옵나이다. 아멘.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그의 인생의 두 번째 법궤를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냥 밤중에 버선발로 도망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왕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정치에 유명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내 생에 한 가지 기도, 주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왜 왕을 만들어서 법궤를 또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도망가야 합니까? 이게 다윗의 컴플레인이었죠. 시편 27편 4절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들아, 사람이 없다. 내가 온 나라를 예배하게 하고 싶고, 온 교육 영역을 예배하게 하고 싶고, 온 정치 영역을 예배하고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너라도 와라. 그래서 너를 세운 거 아니겠니? 다윗도 한때 그 바닥에서 갈 뻔했죠. 그렇죠? 왕들이 다 이런 짓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갈 뻔했어요. 갈 뻔했는데 시편 51편 통회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신 분들,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위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원대한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큰 비전 하나님이 준 거 맞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는 이루어지기 원해서 그 시대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 것 중에 하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전 받는 자도 많고 위대한 말을, 소원을 선포하는 자도 많고 소원을 품은 자도 많지만 그걸 이루어내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바닥에서 반대로 바닥을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5가지 잊지 마세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라. 셋째, 오늘 하늘로부터 온 분명한 계시, 비전을 가져라. 넷째, 흔들리지 않은 굳은 믿음을 가져라. 아멘. 아멘. 조금만 고난이 일어난다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막 간이 콩알만해져 갖고 막 할라 말라, 괜히 왔나 저리 갔나, 어느 놈이 일리 오자고 그랬어 막 오만 사람 또 가서 재판하려고 그러지 마라. 당당하라. 당당하라. 오늘 여호와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5번째,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 시대에 구별되라. 그 영역에서 똑같이 놀려면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팔지 마라. 오늘 그러나 그래 안 팔고 나 그냥 그지같이 살게. 주님이 그럼 그거 원하겠냐? 누군가 일어나 달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영역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바닥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누군가 일어나 달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멘.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에, 교육 영역에, 가정 영역에, 미디어 영역에, 예술 연예 영역에, 그리고 오늘 종교 영역에, 사역자들 중에도, 이 종교 영역에서도, 이 교회 영역에서도 누군가, 목사들이 그 바닥 가면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하고, 이 바닥 되면 이렇게, 교회가 그 정도 되면 이렇게 했던 바닥 논리를 깨는 하나님께 성결된 자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